성탄절입니다. 여기저기서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요? 오늘 지나고 나면은 또 계속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날이 1년 중에 이틀이 있죠. 네? 두 가지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이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부활하셨네.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활절에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오셨어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 어떤 누구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마다 나름대로는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몽골에는 몽골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있어요. 저 중동 지역에는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알고 믿어야 돼요. 모르고 믿으면 속아요. 다 나름대로 한국에는 예수라고 하는 인간들이 한 5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다 나름대로 예수래요. 한국 사람은 절대로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만 오셔야 돼요. 한국 사람은 절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나름대로 예수라고 하는 인간들이 LA에도 어떤 인간을 내가 봤어요. 다니엘 김 예수래 자기가. 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믿으면 다 나름대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쫓아서 믿게 되는 거예요. 이만희를 쫓기도 하고 다락방에 가서 이단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감언이설에.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목동들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천사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먼 나라에서 자기가 하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다 내려놓고 별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최고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모두가 최고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탄절은 정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 부활절은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대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최고로 그 선물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최고로. 대면대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남들이 들떠 있으니까 우리도 들뜨고 남들이 캐롤을 부르니까 우리도 캐롤을 부르고 이 정도로 성탄절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최고 최대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내가 그분을 선물로 받았을 땐 최고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최고로, 최대로. 그래서 오늘 2024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연령대를 이렇게 보니까 젊은 사람들 둘 있고 나머지는 2024년도 이 지금 마지막 며칠 안 남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권사님은 다음 주가 80회. 그럼 우리는 이런 때에 수년 내지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흐르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그런 시즌이란 말이에요. 이런 때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무슨 열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데 그 받은 선물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또 다음 해가 되고 순식간에 시간을 흘러서 또 내년 이맘때를 맞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거 다 동의하시죠? 그럼 우리는 수년 내지 수십 년을 말씀을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이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정신이 버떡 들죠? 야, 이거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도대체 뭔가? 오늘날은 열매가 별로 열매라고 할 것도 없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구원은 받아요.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수년 내지 수십 년을 들어봤는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길가의 땅과 같다. 돌짝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다라는 것은 늘 염려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사소한 일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하는 것이 걱정이야. 이 가시덤불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늘 이런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다. 이런 수식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신앙생활, 아무 열매라고 할 것도 없고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염려는 끊이지 않고 들었는데도 뭘 깨달았는지 모르고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이 자체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태를 정상이라고 여기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할까? 우리가 이거를 좀 아프지만 조금 면밀하게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한 8만 개 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더 심각하게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하고 있어요. 지금 공산권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가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2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요. 이 사람들 공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태신앙들이에요. 모태신앙. 근데 예수님께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없는 자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한대. 들었는데도 듣지 않은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기 때문에. 수년 내지 수십 년을 교회는 다니는데 깨달음이 없다.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넉넉히 갖게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비유로 말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음을 허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주예요. 진주를 진주로 아는 사람이 들을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말씀이에요. 이 하늘에 속한 말씀은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의 실력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속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늘 하늘에 속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성령으로 명하셨대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명하실 때에는 우리가 영으로 반응해야 돼요. 머리로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명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래.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명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명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말씀은 성령으로만 전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러나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는 배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 배운 것을 전할 때에는 우리가 머리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전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같이 이런 지식을 전하게 될 때에는 배운 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을 잡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통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식이요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자신이 속한 교단이 정한 전통적 가르침을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고집해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단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교단에 속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교 교단에 속할까? 감리교 교단에 속할까? 합동 측에 속할까? 통합 측에 속할까?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전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전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을 전하고 지식을 전하고 자기가 배운 것만 이야기하게 될 때에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관원이에요.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시대와 후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믿음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선생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중에 선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우리의 훌륭한 선생이라고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인데 예수님만이 너의 믿음은 육에서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지키고 전통을 잇는다라는 것이죠. 너는 거듭나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어요. 이 설교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말씀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들은. 그래야지만 듣는 사람들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손상이 되고 누구한테 배운 것만 자꾸 전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한 번도 주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길가위의 땅과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에 속한 사람들과 같다라고 그러는데 이미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을 다 파악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파악을 하셨대.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태인 사람들은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봤는데도 나를 나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로 알지 못해요. 예수를 메시아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왔지만 사실은 속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진주와 같은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전하시기 전에 이미 다 파악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지난주에 왔으니까 오늘도 가야지. 다음 주도 올 거예요. 오늘 고구마 냄새가 아주 훌륭해요. 이런 것만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 보실 때에는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이미 마음이 완악한 상태를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더 마음이 완악한 상태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 말씀은 이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미리 아셨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편안하게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넓은 길을 가요. 편안하게 가요. 네? 그런데 내가 혹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천 목사님처럼 되면 어떡할까? 큰일 나지.
내가 주님 앞에 콜링을 받아서 선교사로 가면 어떡할까? 큰일 나지. 주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면 나는 정말 진짜 안 되지. 큰일 나는 거야. 그냥 나는 그냥 적정선에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이 정도가 나는 그냥 이게 믿음이지 뭐. 이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전하시게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점검을 해야 돼요. 아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고침을 받아서 내가 저 이 목사님처럼 되면 어떡할까? 저 사모님처럼 되면 어떡할까? 이런 내가 저 추운 동토의 땅, 몽골에 선교사를 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최고로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시고 깨달음을 허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년 내지 수십 년 동안 그냥 교회만 다니는 모습으로 스스로가 생각이 된다면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지 않으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변화됨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됨이 없어요.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현재나 앞으로 10년 후나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그냥 정상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이 자체가 예수님 믿는 것이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기 전에 깨달음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할지라도 듣고 나갈 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성향의 교인들로 가득해요. 이런 성향의 교인들로 가득하다고. 그런데 이런 성향의 교인들이 또 부담 갈까봐 부담이 되지 않게끔 이 사람들에게 맞춰서 또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께서 깨달음을 허락지 않는 사람들이 회당에 가득했는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선생들이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온전한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래서 이분들의 관심사는 이런 사람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 교회에서 오늘 밥을 먹었는데 밥이 오늘 맛이 없었어. 교회를 나오는 순간에 머리에 남는 생각들. 이것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섭섭한 일을 당했어. 교회를 나올 때 그 섭섭한 일만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너무 지루해서 잠이 왔어.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 난 잠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재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재미가 없었다는 건 뭐예요? 구경꾼이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또 교회를 오게 될 때 무슨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오게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진 상태로 그냥 계속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를 정상이라고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부담되지 않게끔 이 사람들을 잘 추슬려서 교회에 잘 다니게끔.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면 교회는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위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부흥이 되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 그 부흥이 아니에요. 오히려 목회자가 소신을 가지고 목회를 못해요. 그래서 글로벌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현대의 교회들은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말씀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전해져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식만 자꾸 쌓여서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요. 성경 퀴즈 해가지고 다 맞히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한 교회가 아니고 부담되지 않는 성도들 중심으로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선호하는 것들, 육신적으로 교인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자꾸 준비해서 그런 것만 위주로 해서 교회를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글로벌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네. 오직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죠. 네. 이 목사님이 오늘은 특별히 좀 네, 고백이 잘 안 됐어요. 네, 고백이 잘 됐건 안 됐건 중요한 것은 우리 첫 소절을 한번 외워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요. 여기서 믿사오면은 믿습니다. 이 의미는 헬라어로 크레도라는 말씀이에요. 크레도. 크레는 뭐냐면 심장을 의미해요. 심장. 심장. 도는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심장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믿사오며 할 적에는 내가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더 빨리 잘 배우나 이거 경연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의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내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 그냥 외우는 수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아는 사람은 내 심장, 내 생명을 드린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 생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는 이제 내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쇠할지라도 주님만 흥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고백을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심장을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육에서 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서 난 믿음. 예수님께서는 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야. 너의 믿음은 사람에게서만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에게서만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삶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예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때에는 예수님 내가 믿어야죠. 이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만났을 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아는 삶을 살 때에는 크레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심장을 들고 싶은 거예요. 최고로 반응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 고백이요. 이것을 믿음의 선진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후대에 믿는 사람도 그러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내 독생자 아들을 줬을 때는 너희들이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그분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예수님. 천국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감춰진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게 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춰진 그 땅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소유해야 돼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레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분을 최대의 선물로 내가 받아줬을 때에는, 그 선물을 내가 받았을 때는 내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최대의 하나님의 선물을 나는 받고 그러한 열매, 크레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